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유 생각해 보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어떤 말씀 같이 읽었습니까?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나아가서 그 양을 찾기까지 돌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 그 양을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 목자께서 양된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이다. 한번 우리의 목자 되시면 끝까지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다. 한번 하나님의 양 되면 끝까지 하나님의 양이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시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 목자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거기에서 편히 쉼을 얻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양은 심한 근시다. 시력이 아주 좋지 못하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바로 앞에 푸른 풀밭이 있어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설령 푸른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본다 할지라도 양은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은 위험한 곳이 있어도 그것을 피해갈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만약 좋은 풀밭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그 풀밭을 향해 나아가다가도 물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양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양의 모습과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흡사해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시력이 너무 좋지 않고 방향 감각이 전혀 없는 양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가도 되는 길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경우가 많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이 증명해 주죠. 누가 좋은 길로 가려고 하지 나쁜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성공의 길로 가려고 하지 실패의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살 길로 가려고 하지 죽을 길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모두가 좋은 길, 성공의 길, 살 길을 간다고 가지만 그 길이 나쁜 길, 그 길이 위험한 길,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양과 같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해서 각기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갔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이 어디로 숨었어요? 굴 속으로. 왜 굴 속으로 숨었을까요? 굴 속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굴 속으로 숨었을 거예요. 누구도 쉽게 잡지 못하고 그곳에 있으면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 굴이 다윗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사울이 그 굴 안으로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아서, 굴은 그런 곳이, 내 적이 그 굴 속으로 들어오면 그 굴 안에 피해 있는 나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최선의 길이라고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은 최악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 사울을 뒤로 돌아 하게 하시고 다윗 앞에 주저앉게 하시고 다윗은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벨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이 걸어 나갔을 때 사울의 뒤를 향해서 그 옷자락을 베어주며 큰 소리로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소리칠 수 있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그에게 좋은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자, 다윗이 실수를 한 것이 그때뿐이었습니까? 아니죠. 또 한 번 있어요. 또 사울이 쫓아오자 어디에 숨습니까? 쉿황무지 수풀 속에 숨습니다. 역시 다윗은 그 수풀 속에 숨으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거기에 숨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 너희가 자세히 살펴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아보라. 다윗은 자기의 머리를 써서, 꾀를 써서 수풀 속에 숨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것까지 알고 다윗이 아주 지혜로운 자다. 그래서 머리를 잘 쓴다. 그러니 너희는 더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아내라.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습니까? 찾아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지혜는 항상 상대적이에요. 내가 지혜로우면 상대방은 더 지혜롭게 나를 공격해 와요. 진정한 지혜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해 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기 지혜를 믿고 날뛰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 다윗이 지혜를 써서 시팡무지 수풀 속에 숨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지혜로운 자다. 그러니 너희는 더 지혜롭게 자세히 살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그들이 찾아냈어요? 못 찾아냈어요? 찾아냈어요. 그리고 다윗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포위망을 점점 좁혀갑니다. 역시 다윗은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역시 또 한 번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서 구출해 주신 분은 누구세요? 역시 다윗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에는 사울을 돌아서게 만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라는 전령의 소식을 듣고 이제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다윗을 잡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거기에서 뒤로 돌아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누구에게?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런 지혜와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쉴 수 있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 현대인들은 나름대로의 풀밭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 나를 편히 쉬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만 부여하면 그것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준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해준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직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 재물에 녹이 슬어 봐야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재물에 녹이 쓴다는 것은 재물이 있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보면 재물의 힘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구나. 세상이 망해가는데 재물을 쌓았구나.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 재물에 녹이 슬 수 있어요. 그 녹이 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것도 녹이 슬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재물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야말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준다. 건강해야 우리가 참 쉼을 얻을 수 있고 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상당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계속 건강할 수는 없어요. 정말 건강이 우리의 푸른 풀밭이라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풀밭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편 90편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70, 80이 90, 100으로 바뀌고 110, 120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건강이 날아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건강이 우리의 푸른 풀밭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36절이 말합니다.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죠? 오는 백발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있는 자가 없다. 서유석 씨의 노래가 생각나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제가 좀 부르면 잘 부르는데 오는 백발 막을 수 있는 자가 없고 가는 세월 잡을 수 있는 자가 무슨 말이에요? 건강이 푸른 풀밭인 줄 알고 사는 자는 그 푸른 풀밭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 제 아무리 그 누구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쉼을 주는 게 아니.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여러분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여러분 흰 머리카락 하나 줄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나 지식, 또 자기가 가진 어떤 재주나 능력,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푸른 풀밭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실력만이 최고다. 그러나 그것도 맞는 것은 아니. 전도서 2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능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러분, 너무 똑똑해서 망한 사람 못 보셨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남 좋은 일 시킨 사람 보신 적 없습니까? 그것이 인간 지혜의 모습이. 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남 좋은 일 시키는, 물론 처음부터 남 좋은 일 시키려고 남 좋은 일 시키면 그도 괜찮은 일이죠. 자기에게 좋을 줄 알았는데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다. 누가 한 얘기예요? 세상에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이 한 이야기.
또 솔로몬이 말해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혜가 너무 많고 재주가 너무 많아서 너무 똑똑해서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까지 버리고 마는 사람도 허다해. 남보다 뛰어난 재주와 재능과 능력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명예는 좀 다를까요? 아니, 내가 잘 되는 건 말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들의 성공은 좀 나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의 진정한 풀밭이 되어주지 못해요.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해지는 것처럼 언제 떨어질까 싶어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다 마찬가지. 자녀들의 성공도 예외가 아니. 차라리 성공하지 못했으면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위안이라도 받으며 살 텐데, 성공을 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을 직접 당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도 좋으니 한 번만 물질이 있어 봤으면, 건강해 봤으면, 명예를 쌓아 봤으면, 자녀들이 성공했으면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위안을 주지 못하는 일을 당하고 나면 그때 후회하지만 그러나 이미 늦은 것이. 오늘 성경은 말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불안함을 우리가 이기고 정말 푸른 풀밭에서 편히 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참 목자 되신 그 목자께서만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걸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평안은 거기에 어떤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없는 것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주시든지 또 얼마나 주시든지 거기에 불안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양이 가진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양은 겁이 많아요. 약하니까 겁이 많아요. 무슨 소리만 나도 놀래요. 옆에 있는 양 한 마리가 깜짝 놀라서 뛰기 시작하면 다른 양들은 뭣도 모르고 함께 뛰어요. 이것이 양의 모습이. 설령 푸른 풀밭을 만났다 할지라도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거기에서 편히 쉬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양이 아무 두려움 없이 편히 쉴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목자가 부는 피리 소리가 들릴 때, 그때만큼은 다 잊어버리고 편히 쉴 수 있어요. 우리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 그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 그때에만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도 참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언제 편안할 수 있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실 때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바울이 이 은혜를 누렸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목자 되어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감옥 안에서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바울이 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
내가 자족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바깥에서 하는 말이 아니, 감옥 안에서. 누구에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평안함을 누렸지만, 감옥 밖에 있는 자들, 갇혀있지도 않는데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향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비록 내가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역시 바울이 감옥 안에서 한 이야기. 얼마나 감옥 안에 있었지만 마치 정말 푸른 풀밭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간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이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묻는 말이죠? 감옥 밖에 있는 간수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얼마나 바울의 모습이 평안했으면,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으면, 얼마나 그 모습이 그 어떤 두려움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 얼굴, 환한 얼굴이었으면 간수들이 그렇게 물었겠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목자로 삼아라. 그리할 때만 지금 너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적장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말하죠. 내가 저와 싸우겠다.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너와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네가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없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아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양을 치면서 사자도 곰도 쳐 죽였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뜻 보면 내가 전에 사자와 곰도 죽였으니 저 골리앗도 능히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말이 아니. 바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내가 곰과 사자와 싸워서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능히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앞에 곰이 사자가 나타나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내 앞에 천하의 골리앗이 내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면 나는 그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리라. 우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이런 일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두렵게 만들지만 나는 나의 영원한 목자 되어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있는,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요. 어떻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한번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푸른 풀밭으로,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진정으로 쉴 수 있고 진정으로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그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자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